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5월 1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서 부모를 주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가정의 5월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덫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버둥치고 있으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종되고 불법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곤고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 구원으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를 방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가진 짓을 다 하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환난 고통 이기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두 팔 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하여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숨을 곳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길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견딜 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되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차 있던 우리의 영혼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귀한 천국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5월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이야기 17번째 요한 웨슬레와 감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한참 발전했을 때 영국 웨스 지방에서 독일의 프랑크와 거의 같은 시기인 1703년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납니다. 이때 영국은 종교개혁 당시 세워진 성공회가 영국 국교로서 개혁교회의 교리와 경건주의의 영향을 넓게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웨슬레의 아버지는 성공회의 설교자였으며 그는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나 어머니 수잔나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범상치 않죠. 형제 자매가 19명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한 웨슬레의 형제 자매들이 유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수잔나의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람으로 인하여 이것이 웨슬레의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6세 런던의 차터하우스를 졸업한 후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했어요. 1726년 웨슬레는 옥스포드의 링컨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 되어서 거기서 25년 이상을 링컨 대학에 있으면서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논리학, 윤리학, 철학, 물리학, 웅변학, 신학 등의 모든 학문의 연구를 하면서 상당한 어떤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웅변가로서도
상당한 명성을 떨칠 만큼 그의 탁월성은 젊어서부터 이미 검증이 된 듯합니다. 그러한 그는 일반 범상적인 학생들의 생각과 그러한 어떤 비전을 넘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몸바쳐 살겠다는 무슨 결심을 할 수 있었던 때였고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때 잠시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집사사제로 또 장로사제로 임직되어서 잠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설교자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고 요한 웨슬레가 집사사역제 사제 또 장로사제로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회의 독특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성공회는 영국 국교로서 이 나라에서 그 권한과 그 제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공무원 임명하듯이 이런 설교자도 임명하고 또 평신도 그런 그 사역자도 임명하여서 국가 공무원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교회 사역을 바로 사퇴를 하고 링컨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참된 기독교적인 품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또 명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원칙과 또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철저하고 또 엄격하게 사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이 모임의 사람들을 규칙쟁이, 메토디스트라고 불렀고 이 메토디스트에서 감리교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나이 30년쯤인 1735년에 미국의 조지아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갔다가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본국에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환한 그 평화와 두려움이 없는 자신들하고 다른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해 웨슬레는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그 거리에 그 지하실에 모인 모라비아 교회의 한 저녁 집회에서 앞에서 누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웨슬레는 후에 이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성령 세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레는 이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받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웨슬레의 그 동료들과 또 모라비안 교도들은 서로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거의 같은 연합사역을 할 정도로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자유의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웨슬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의 경건주의와 자주 부딪힙니다. 이 웨슬레의 그 경건한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성령이 빛이 임한다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난다고 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팍 방언을 하고 뭐 몸을 떨고 뭐 뒤틀고 하는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모라비안 교회의 교인들은 저들이 배우기만 많이 배웠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처럼 성령의 그런 체험적인 감동도 없이 그저 자기 규칙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런다 하는 그들이 그 같이 동조할 수 없는 그런 규정 생활, 규칙 생활 이런 것으로 많은 갈등을 서로 겪다가 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도 이미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소모임인 속회를 조직하고 또 소모임 안에서 신자들을 양육하며 그 신자들을 또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서 각 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며 그들을 모아서 대집회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또 성공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웨슬레는 성공회 소속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레의 이러한 독단적인 활동은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해주고 또 지시해주고 허용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메도디스트적인 질서와 절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임한 성령 체험은 그의 인간적인 그런 특성을 초월하여서 강력한 영적 부흥 운동, 사회 개혁 운동,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성공의 조직 안에서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청중이 구름대같이 몰려왔고 그가 깊이 있게 가르치면 회중들이 큰 감동으로 받아들였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회개를 외치면 점잖은 영국 신사들이 통회하며 울부짖을 때는 마치 사람이 돌변하여 미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절제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샘하는 성공회와 또 영국 정부에서는 그 폭력배들을 동원하여서 그의 집회를 회방하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꼬가 터진 듯한 웨슬레의 부흥 운동은 정부나 성공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이 부흥 운동은 사회 개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본의 독점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에 이르게 된다며 공장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개혁 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웨슬레의 사회 개혁 정신이 오늘날 감리교회에 너무 자유주의로 변질된 듯한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단의 자유주의적 결정은 많은 신학생들과 교회들이 따르며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므로 걱정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인물은 장희열 목사라는
감리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상당한 학식과 학문과 이런 것으로서 훌륭한 교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 아마 웨슬레와 가장 흡사한 그런 감리교 후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점잖고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절제가 되어 있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예리하고 분명하고 절제 있고 또 이 그 고급적인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서로 짝이 되어서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단에 이게 문제가 있다. 웨슬레 우리 선배님이 가르친 바가 이게 아닐 텐데 우리 감리교단 정신이 이게 아닐 텐데 우리 감리교단 정신이 원래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 쪽에서는 동성애도 일부 허용하자고 그러고 있고 뭐 퀴어 운동이니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아마 그 감리교단 안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KNCC에서 탈퇴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내야 된다. 그래야 이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신앙단체로서 또 종교단체로서 바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바른 힘을 쓸 수 있지 이렇게 세상에 휩쓸리면서 세상과 합류해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교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함께 박혀 있으면서 교단의 균형과 또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꼭 감리교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 특성 같습니다. 이후 웨슬레는 1769년 70고령에도 북아메리카의 메토디스트 교회를 창설하며 선교에 큰 열정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아펜셀러가 대표적인 감리교단의 선교사지만 아펜셀러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초기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특별히 강화도에 그 아펜셀러의 그 내리교회, 그 인천 내리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러한 성도가 강화도의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강화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그 웨슬레의 그 진취적인 그런 신앙을 본받았는지 미국의 하와이에 이민 수출을 우리나라 첫 이민자들이 출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화도와 인천 지역에서 그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내지는 세계화의 문을 여는 첫 그러한 그 행사가 이 웨슬레의 그 후예들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감리교단의 영향력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1938년 약 35세 정도 되죠.
35세 되는 때부터 약 52년간, 그러니까 한 90살 가까이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면서 나에게 5명의 성령 충만한 교구장만 준다면 나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과 참 흡사해요. 오직 복음만 외치며 대체로 하루에 2회 이상 총 4만 회 이상의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52년간 그가 여행한 거리가 33만 킬로였다고 하니까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먹었고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 세계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의 정신 속에 있는 경건주의의 운동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할 때 그는 메토디스트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뜨거웠던 마음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성령 체험자로서 그러한 그 경건주의의 체험과 또 메토디스트주의적인 그런 절제와 또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큰 기독교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 선교를 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웨슬레의 진정한 영성을 깊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오늘날의 감리교단에 벗어난 사회 활동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과 성경의 역사가 하나로 녹아 종교개혁으로 하나가 되던 듯 하다가 흩어진 것을 청교도, 경건주의, 웨슬리에 의해서 세계의 선교의 물줄기로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을 모으고 물줄기를 낸 인물들이 지금 이곳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은혜의 씨앗들이 그동안 자라 맺은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영국이 세계로 막 뻗어나갈 때였습니다. 이때 1761년 웨슬레가 살아있을 때죠. 출생한 영국 침례교회의 윌리엄 캐리 목사가 태어납니다. 그는 1793년 해외 선교회인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된 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사역하여 1810년에 세람푸르 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그 기독교 신앙인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 1832년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의 성공회 집안에서 태어나 35세 전후인 3년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 딸, 2 아들을 모두 잃어요. 그 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중국 내지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중국인들을 구원시켜서 지금까지도 100년이 훨씬 200년 가까이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자기네들의 신앙의 아버지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 선교사에게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 한국에 파송된 지 5개월 만인가 처녀로서 순교를 했는데 아파서 풍토병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순교할 즈음에 편지를 써서 자기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 한국을 위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 편지가 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죽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집회에서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고 거기에서 수많은 선교사 자원자들이 나왔고 또 선교 후원 물자들이 모아졌고 거기에서 선교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 선교회 단체가 지금까지도 한국을 꾸준히 지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사람이 미리 감당하고 계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관순 열사도 일제시대 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막그 일본 형사들이 막 고문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처참하게 다루면 그런 부분에서 의연이 있으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일제의 말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 버티다가 결국은 힘이 떨어지고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내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면서 그가 자신을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과 내 민족의 구원만 이루는 것으로 알고 세상이 독립을 하든 세상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는 대체적인 그런 그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유심히 보면 그들은 나와 나의 가정과 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인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가 바뀐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결 안 되고 감당 못하고 어떻게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가 해결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감당하고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온 세계를 구원시키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그 핵심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요한 웨슬리처럼 또 아까 앞에서 말한 장혜열 목사처럼 우리의 신앙 전부를 던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구국 운동에도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대부분 그런 때 기독교인들이 나섰던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세상 구원의 정신이 바로 신앙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세계 곳곳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주변의 사소한 일이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실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명제는 하나일지라도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귀의 역사는 계속 맞물려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자연계에서 인간사의 도처에서 그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 없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로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를 실감하거든 항상 깨어 있으란 말이 그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에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지식이나 열심으로만 살면 이런 갈등과 분쟁과 고통의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보면 세상은 비본질적인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긴 족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세상과 영혼을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그 영혼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먼저 된 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바를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 세상의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룩한 사이클의 그 앞장에서 자신의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도 사람들하고 저는 마음대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이 일반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뭐 어디에서 잠깐 같은 자리에 얼마라도 같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저의 진심이 통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신앙의 역사를 교훈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셔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한 마음으로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예수 믿으세요를 따라 부른 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앞에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중에도 또한 우리의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계시며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므로 인하여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주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 예수 복음에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수 복음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이 이 예수 복음을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과 굴욕에도 흥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핍박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됨을 알고 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을 다 쥐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평안이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는 자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가 평안을 얻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만져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생하게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길을 전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정말 가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중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열리면서 어떤 기운이 돋아나듯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잘못 세워진 나라이니 이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이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여서 그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세상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식이 이깁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산골짜골짜 교회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G2 국가를 넘어 초인류 국가로서 모든 강대국들까지도 우리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진짜 파이오니어 국가가 되고 리드 국가가 되어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오는 나라마다 구원에 이루고 부흥에 이루어서 온 국민들이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5월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